우리 성경에는 믿음에 대하여 진술하는 내용을 많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명사 그리고 믿는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의미를 한 단어로만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몇 번 어떤 용례로 사용했는지 다 파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도 명사 믿음을 표현하는 단어인 에무나, 또 믿는다라는 아만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에무나 또 아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오늘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아멘이라는 단어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의 용례를 쭉 살펴보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러니까 아만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에서 믿음은 의롭다함을 받는 중요한 방편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명사나 동사를 딱 한 단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용례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 믿음 피스티스라라고 하는 단어가 243번, 그리고 믿는다 동사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가 241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몇 번 나온다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또는 믿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례들을 살펴보면 믿음을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믿음을 구원의 방편으로 설명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 한 관리가 이스라엘의 한 관리가 죽은 자기 딸을 다시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청하여 가는 도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가서 내가 예수님의 뒤에 겉옷을 약간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받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믿음, 병을 치유하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편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믿음을 한두 마디로 정의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은 우리 성도에게 믿음이 무엇이며 그 믿음이 어떤 기능이 있고 믿음이 왜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다양한 이미지로 표현하기도 하고 다양한 스토리로 만들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에서 저자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라고 정의한 이후에 이 정의를 실제적으로 증명해 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스토리 가운데 중요한 특징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할 때마다 바로 그 사람의 스토리가 머릿속에 연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하므로 믿음의 중요성과 의미를 생각나도록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 저자의 의도대로라고 하면 믿음의 사람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 믿음의 특징들과 의미들이 생각나야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지금까지 히브리서 강의 11장 6번째이거든요. 6번째인데 첫 번째 정의를 제외하고 두 번째 아벨, 생각나십니까? 특징. 에녹, 노아, 아브람, 이 이름을 들을 때 그 믿음의 특징들이 쭉 생각나야 정상인데 제가 잘 전달하지 못했는가 봅니다. 그죠? 생각이 안 나는 거 보니까. 우리는 앞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 가지 특징을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과
현실 사이에 갭, 간격이 있어서도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 번째 특징은 그의 믿음이 단순히 세상의 한 지역인 가나안에서 기업을 얻는 것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구한 도성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 안에 사라의 믿음의 특징적인 부분과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미쁘신 분으로 믿었고 하나님도 그의 믿음을 붙들어 주심으로 그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주제를 중심으로 첫 번째로는 사라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사라는 어떤 믿음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는가? 두 번째로는 그럼 창세기 문맥에서 사라의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세 번째로는 사라의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가? 네 번째로는 사라의 믿음을 소개하는 실제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기억하기 좋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설교가 언제 마칠까? 1 하면 아직 많이 남았다. 2 하면 조금 더 갔다. 4 하면 이제 설교 다 마쳤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빨리 마치면 좋겠지요. 첫 번째, 사라는 어떤 믿음의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사라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어떤 믿음의 특징을 지녔다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라도 아브라함처럼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동일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사라 자신도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도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과 같이 사라 자신도 이 말이죠. 그래서 사라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동일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날 때 함께 떠났고 가나안 땅에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 자손에 대한 약속은 실제로는 아브라함 혼자는 성취될 수가 없지요. 사라가 없이는 그 약속이 절대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인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고, 동일하게 사레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만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인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고 또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은요, 어떤 계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듯이 사라 역시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자녀를 생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개정판에는 나이가 많아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사실 원문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적절한 때가 지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때가 지나라는 뜻이 더 적절한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75세였고요 사라는 몇 살이었을까요? 10살 적었기 때문에 65세였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사라가 부르심을 받아 약속을 받았을 때 자식이 없었고 25년이 지난 90세에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라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라는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그 잉태하는 힘을 얻었는데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사라가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사라의 믿음에서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잘 보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본문에 보면 약속하시니, 하나님이시잖아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알았습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성경에 생각하다, 간주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사라는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특징인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믿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사라의 믿음이나 내용적으로는 같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가 사라의 믿음을 설명할 때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었다는데 그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자손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과 그 민족이 거하게 될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복을 주셔서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할 때는 그가 차지하게 될 땅의 비중을 두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라에게는 자손에게 비중을 두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마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 혼자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려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이를 가져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다 함께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저자는 이 본문에서 사라는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심을, 즉 미쁘신 분이심으로 알았다고 했습니다. 사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5년이 지난 90세에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때 사라가 잉태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미쁘신 분으로, 곧 신실한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잉태하는 힘을 얻게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사라의 믿음의 중요한 기초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 것에 대한 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바로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한다면, 다 하나님 신뢰하시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라고 하는 이 말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루터는 사실 본인은 이 말을 했지만 자기는 그렇게 안 했거든. 말은 맞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을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에 대하여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일은 우리 믿음 생활에 사실상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요, 매우 솔직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그 능력을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채 하기는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언제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속보다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믿어야만 합니다.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사라의 믿음을 소개할 때 그의 믿음의 특징을 약속의 내용뿐만 아니라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격 자체를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누가 봐도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라의 믿음의 특징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을 이 본문에서 믿부시다라고 하셨는데,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라고 했는데 정말 믿을만합니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약속이 이루어지기는커녕 그 약속에 대해서 구름 한 점 보이지도 않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을 신뢰하십니까? 이제 두 번째로는요, 창세기 문맥에서는 사라의 믿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라의 믿음이 생생하게 기록된 창세기 문맥에서는 이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히브리서 저자가 소개하고 있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나이가 75세였고요. 사라가 65세였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이삭을 낳은 90세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갈등하고 여러 믿음의 굴곡이 있었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 어떻게 이루실는지 몰라서 믿음의 갈등을 겪었을 때의 일이 창세기 여러 군데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창세기 16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만 10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의 나이 85세가 되어서도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때 사라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자손을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여종 하갈을 주므로 하갈을 통하여 후사를 얻게 했습니다. 이때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자, 당시의 생활상과 법률을 기록한 이런 법률 법전들이 지금의 그 이라크 북부 지방에 있는 키르쿡이라는 곳에서 누지 서판이 무려 5,000개에 달하는 서판이 발굴되었습니다. 그 서판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부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하녀나 첩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아서 양자로 입양할 수 있고 상속인이 되게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이 서판의 기록으로 볼 때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후사를 이으려고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가 하신 약속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현실 사이에 생기는 이 갭, 이 간격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갈등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라가 자기 여종에게 무시당하는 아픔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에도 큰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신뢰하지를 못해서 여전히 갈등하고 믿음의 굴곡을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내의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라고 바꾸라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8절을 보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8장을 좀 볼 텐데요. 먼저 17장 15절부터 18절을 한번 자세히 보기를 바랍니다. 자, 17장 15절부터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자, 이게 웃으며 성경책 줄 끊는 거 아깝지 않죠? 네, 줄을 꺼 놓으십시오. 마음속으로 역시 줄을 꺼 놓으십시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마음속으로 이 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웃으며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약속을 받은 지 24년이 지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자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라고 했는데요, 이 웃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웃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웃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처학입니다. 이삭입니다. 이처학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내년에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이처학이라 하라, 이삭이라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17장 19절에 보시면 이삭이라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조금 전에 이처학이라고 그랬죠.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사용된 용례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때 웃은 의미가 무엇인지 그 웃음의 의미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기본형이 자크이거든요. 이 단어가 구약 성경 전체에서 13번 사용되었습니다. 13번 다 조사를 해보았거든요. 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이 그의 사위들에게 이 성이 멸망하기 때문에 속히 떠나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는데 이 농담이 모차헤크입니다. 이처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하여 자신을 희롱했다고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희롱하다라는 단어도 역시 이처와 차학입니다. 이러한 몇 가지 용례를 볼 때 하나님이 아이의 이름을 이처학이라고 지으라고 했을 때 이 의미는 무엇이며 이 아브라함의 웃음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웃음의 의미가 좋아서 웃은 것은 아니겠지요. 좋아서 웃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속으로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어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 속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이처학이라. 이삭의 뜻이 뭐라고 그러죠? 비웃음. 네가 비웃었기 때문에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비웃음이라고, 이처학이라고 지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당시에 가졌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이 그대로 그가 비웃는 마음을 그대로 아시고 이처학이라고 지어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면 사라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남편과 같은 반응을 보였을까요? 더 고차원적인 믿음의 표현을 하였을까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이죠.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5절에 보면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남편과 똑같이 했지요. 속으로 비웃고 이르기를, 속으로 하는 말입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속으로 하는 말을 들으시고 내 아내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라고 하느냐 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비웃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비웃었다. 사라도 자기 남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사라가 속으로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을 비웃으며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라고 말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기록을 볼 때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을 믿는 믿음에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왔음을
갈등을 겪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25년 동안 전부 내내 25년 동안 내내 갈등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많은 부분을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는 했겠습니다만은 그가 하신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잘 몰라서 많은 기간 갈등하며 보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성도에게 믿음에 갈등이 없다는 것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갈등이 없다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갈등이 없다는 것은 그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그가 믿음을 사모하거나 그 믿음을 현재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1도 없다는 것입니다. 1도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아시죠? 요만큼도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을 사모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심과 그 믿음을 자신의 삶과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사회에 실현시키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필연적으로 누구에게나 갈등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이 온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염려할 필요는 1도 없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실현되는 것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라서 갈등하고 사모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성령의 영감으로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창세기에 기록된 이 사라의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여서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라고 말했을 때 이 창세기의 기사, 창세기의 기록을 모르고 이 말을 했을까요?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을 비웃으며 했던, 그때까지 계속 갈등했던 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르고 이 기록을 했을까요? 성령의 영감으로 저자가 기록했는데 몰랐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이 말씀에 사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특징 4가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했지요. 그것은 믿음을 바라는 것들과 믿음은 바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라지만 또한 보이지 않는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상, 믿음은 바라지만 바라는 자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실상은 문자적으로 아래에 선다라고 하는 뜻인데 근거를 준다, 확신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증거라는 말은 헬라어로 엘렌코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어떤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이해시키고 설득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주는 전반적인 행위를 말할 때 엘렌코스, 증거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시켜주고 그것이 믿어지도록 설득해 줄까요? 누가 그렇게 할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우리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신비한 믿음의 특징 3가지를, 믿음의 특징 3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했습니다. 특히 이 말씀, 이방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또 반대로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전해서도 거부하는 그 현상에 대해서 전지적인 시점을 가진 내레이터가 설명하기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다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믿음의 가장 신비한 특징 두 번째는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이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 뒤에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앞부분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중요한데요. 아르케이고스라는 말입니다. 창시자라는 말입니다. 창시자. 믿음의 창시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믿음을 창시하시고 믿음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분이 성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가장 신비한 특징이 세 번째 부분. 믿음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조명해 주셔야만 믿어질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뒷부분만 같이. 자, 성령으로부터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선적으로 믿어야 할 인간의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믿어야 할 책임을 이행하기 이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성도가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시고, 비록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믿어지도록 설득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창세기 문맥에서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의 그 간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을 믿는 일에 갈등이 생겨서 시험에 들기도 하였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라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라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을 지닐 수 있도록 25년 동안 훈련하시고 설득하시고 붙잡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현재화되지 않고 믿음과 현실 사이의 갭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생겨서 흔들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믿음을 온전케 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겠지요. 여러분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자, 그럼 세 번째로요, 이 사라의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름으로 디오라고 하는 말은
논리적 추론의 결과를 지적해주는 접수사입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잉태하는 힘을 얻은 것은 약속하신 이인 하나님이 미쁘신 줄을, 즉 신실하신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결과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생각나야 되는데요. 창세기 2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믿음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는 육체적으로는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어집니다마는 바로 이 민족을 통하여 오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라의 믿음은 개인적으로 이 사라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을 때 개인적으로 아들을 얻었습니다만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축복의 통로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라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사라와 같이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을 믿으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 개인이 바라는 것들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구속 역사에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라처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히브리서 저자가 사라의 믿음을 소개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그들이 받은 믿음과 믿음으로 살아야 할 현실 사이의 간격 때문에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야 되는데 박해와 환난 속에 빠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은 이 구원에 대하여 회의하게 되고 그들의 믿음이 정말인지 가짜인지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헌신이 약화되어갈 위험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구원의 길에서 떨어져 나갈 위기에 봉착해 있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 믿음을 격려하고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과 약속을 믿어야 할 책임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바와 같이 사라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미쁘신 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문맥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을 받은 후 25년 동안이나 믿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갈등했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과오를 그가 믿음에 많은 갈등을 겪었고 또 실수했고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과 없이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하여서 믿음이 나타난 현실과의 간격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올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사라를 붙드시고 설득해 주심으로 약속대로 그 자손을 하늘의 별들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를 기록한 것은 1차적으로 당시 믿음을 약화시키는 환난과 박해와 기타 어려운 일들로 말미암아 갈등하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잉태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은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미쁘신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 이전에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문맥에서 그가 받은 약속이 25년이 지나도록 성취되지 않아서 갈등이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을 정의해 준 대로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증거를 주셨듯이 오늘도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온전케 하신 주님이 우리의 믿음도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가진 믿음의 결과 자손을 주시고 그 자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사로의 자손이요 그들이 받은 기업을 동일하게 우리가 받았고 앞으로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것도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 때 사라와 같이 개인적인 필요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게 될 것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구약의 성도, 오늘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데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보다 믿음을 지키기가 더 쉬울까요? 아니면 더 어려울까요? 구약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더 쉬울까요? 우리가 훨씬 쉽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으며 또한 어떤 경우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과 사라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부분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어떻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약시대의 믿음 생활을 하는 데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의 데이터가 뭔가 아시죠? 믿음 생활의 데이터를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에 큰 영향을 미친 그 학자들 가운데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영문학 교수이면서 동시에 나니아 연대기 영화도 보셨죠? 책도 이런 판타지 소설이 매우 유명한 소설을 썼습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요. 그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지식적인 내용을 안다고 할지라도 머리로 안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의 습관을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은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믿는 바와 또 우리가 믿는 교리의 내용을 새겨나가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성경과 경건서적들을 읽고 교회에 나가야 된다라고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자, 이 일이 때로는요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갈등하게 만들긴 해도 여러분 사라에게 믿음의 결과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믿음의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지 못하고 속으로 하나님을 비웃으며 내가 노쇠하였고 그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말했을 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능히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라의 믿음을 소개하는 설교자인 저도 사실은 저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속으로는요, 사라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자주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들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고민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자체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미쁘심,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은 그냥 평범하게 보이지만 매일매일 식사하듯이, 식사 안 하시는 분 없지요? 많이 먹든 적게 먹든 안 먹으면 죽으니까 매일매일 하잖아요. 매일매일 식사하듯이 조금씩이라도 성경과 경건서적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실 뿐만 아니라 완성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참됨을 반드시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신비한 특징이요, 믿음의 파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